여러분, 지난주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표대를 향해 나가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께 사로잡힌 삶, 뒤에 있는 것은 놔두고 그래서 온전하게 주님 앞에 끝까지 달려가는 삶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가기 위해서 한국 대표팀의 그 사진을 보여드렸죠. 세레모니를 하다가 0.01초 차이로 금메달을 놓친 부분 있는 것처럼 끝까지 주님을 향해 달려나가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표정들이 굉장히 좋은 말씀인데 언제 들었냐는 그 표정으로 너무 또렷이 쳐다보셔가지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라는 제목으로 빌립보서 말씀 3장 말씀을 다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기 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사도 바울은 왜 이 표현을 했는가요? 그는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은 뒤로 하고 달려온 삶입니다. 그는 예수님만을 본받고 예수님만을 귀하게 여기고 있는 삶이었죠. 모든 것을 뒤로 하고 그리고 주님을 향해서 전진해서 나아가는 삶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 가운데 예수님만 존귀하게 될 것을 여기고 나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의 모습을 모델로 삼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분들을 모델로 삼고 계십니까?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도 모델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도 모델이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20여 년 전 목사님들이 보시는 월간지를 편집하고 취재하는 일을 2년간 했었습니다. 그때 참 감사하게 많은 목사님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름이 알려주신 목사님, 아니 저 시골에서 5명을 목회하면서 평생을 지내셨던 신실한 종도 만나보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름이 알려주신 목사님들이 강한 카리스마로 교회를 섬기시는 모습 보면서 저분 옆에 가면 딜 것 같다 걱정이 되는 그 마음으로 대담을 하게 됐었을 때 생각보다 소탈하시고 작은 자기의 삶에 하나님이 너무 부족했는데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가 간증을 해주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지금까지 20여 년이 지났지만 그분들 중에서 제 삶에 영적인 멘토로 여기는 분들도 또한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어떤 경우는 그 영적 리더를 만났지만 실망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20여 년이 지나니까 지금까지 주님 앞에 붙잡혀서 그 삶을 살았던 좋은 멘토들도 모델이 될 수 있는 분도 계셨지만 그러나 안타깝게도 옆길로 그래 더 이상은 주님 앞에 쓰임을 받지 못하며 이름조차 찾기 힘들며 연락조차 하기 힘든 또한 그러한 리더분들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좋은 모델을 만나는 것이 참 소중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성경에서 성경의 인물들을 통하여서 영적으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기도 하죠. 일반 도서를 통해서도 읽다가 우리가 모델 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보기도 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 안에 감동을 받고 담고자 노력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기도 합니다. 제임스 뷰콜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좋은 스승이 되고 좋은 본이 되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멀리만 있지 않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그러한 모델이 되는 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많은 성도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목사님,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이 한경진 목사님이 계시고요. 오카는 목사님이 계시고 하영준 목사님이 계십니다. 라고 하면서 목사님들의 이름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닮고 싶은 모델이 누구냐고 물어봤었을 때는 목사님이 아니었어요. 같이 성도님 가운데 믿음을 잘 지키고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며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누구보다 먼저 사랑하셨던 그 성도님의 얘기, 한 장로님의, 한 권사님의, 한 집사님의 이름을 얘기를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 함께 모델을 될 수 있는 그 분은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분이구나. 저는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냐? 이런 모델 될 사람들이 한 분 한 분이 모여 있고 그리고 따라갈 그 삶의 영적인 모델들이 많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교회가 우리 세수마음 교회가 되기를 정말 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마음을 주시고 또 우리는 또한 누군가를 따라가는 삶이 되지만 동시에 누군가도 우리를 보면서 본받기를 우리가 원하는 우리 안에 갈망함이 사실 있습니다. 누가 제일 우리의 모습을 담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같이 갔으면 하는 마음이 있을까요? 저는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혹 우리들 가운데 나는 자녀에 대해서 얘기하기엔 좀 부끄럽고 그리고 가슴이 아픕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늦지 않았다라.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 후에 기도 가운데 결단하라고. 주님, 제가 주님 정말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친척들, 우리 지인들에게 본이 되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고 결단하는 시간이 반드시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받아야 될 자들 또 본받지 말아야 될 자들에 대한 이 바울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이번에는 본받지 말아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 그런 사람들이 어떤 자들인가 또한 얘기하고 있습니다. 3장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기 원합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할 거니와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본받지 말아야 될 자들은 바로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특징이 있습니다. 자신의 배를 하나님으로 삼고 자신의 부끄러움을 영광으로 삼습니다. 그들은 땅의 것만을 생각하는 자들이죠. 그리고 그 결국에 종국에는 멸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육신의 정욕 이끌려 사는 그 삶을 말합니다. 바울의 목적은 빌립보 교인들이 이렇게 살지 말아라 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먹는 것을 탐하며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들에 대해서 예수 십자가의 원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땅의 것에만 관심이 있고 하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최근에 제가 한 아내와 함께 다른 교회 여자 청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한인교회에 다니고 있었는데 자기의 소그룹의 모임의 첫 시간에 주식을 끝 시간까지 주식 얘기하다가 온통 주식 얘기하고 끝나 이제는 더 이상 한인교회 나가지 않고 저 미국교회 나가요 라고 얘기하는데 너무 안타까웠어요. 저는 이 지역에 우리가 사는 이 지역의 회사들이 스탁으로 그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해서 대가를 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모임의 첫 시간부터 끝 시간까지 주님 얘기가 없이 다른 얘기로만 도배가 된다면 끝나고 돌아갈 때 가슴에 얼마나 허탈할까요? 주님이 아마 그 모임을 보면서 옆에서 우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땅의 것만을 생각하고 땅의 것만을
추구하는 자들이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모습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우리가 또 결단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그런 모습이 있다면 주님 옆에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되지 말도록 또 바울 선생님을 통하여서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18절 말씀 가운데 이 땅의 것들을 생각하고 있는 십자가의 원수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마도 저희가 생각할 때 강하게 얘기하면서 그들에 대해서 비판하고 그들은 죽어 마땅한 자들이라고 강하게 얘기하면서 그들에 대해서 품지 않는 모습이 아니라 놀랍게도 바울은 18절 말씀 가운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할 거니와 이제도 뭘 하고 있다고요? 눈물을 흘리며 뭘 한다고요?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예수 십자가의 원수들에 대해서 바울이 다시 얘기하고 또 얘기하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그들을 향하여서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바울의 이 모습이 바로 이 땅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단지 정죄하고 그리고 나쁘다고 그리고 그들에게 우리가 함께할 수 없다라고 멀리 밀쳐내면서 죽어 마땅할 자들이라고 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에 대해서 간곡하게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돌아오라고. 이 땅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 마음, 그 마음은 지금도 눈물을 흘리시며 주님을 모르는 자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도록 간곡하게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우리는 또한 이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됩니다. 20절 말씀도 저희가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천국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이 시민권은요, 폴리튜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폴리스에서 왔는데요. 도시국가의 시민권을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의 시민이 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로마 시민이 되는 것이며 로마의 당국의 그 권위 아래에서 많은 권리들을 누릴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천국 시민으로서 주님 앞에 주님의 자녀가 된다면 이제는 우리가 죽고 나서도 주님 만날 수 있는 천국이 준비되어 있고 이 땅에서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천국 시민권자로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죠. 어제는요, 제가 이사를 했습니다. 작년 12월에 산호세에 새소망교회에 부임하면서 제가 저희 아들이 12학년입니다. 그때 왔던 그 키 큰 아들 있지 않습니까? 저를 닮아서 키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 아들이 고등학교 12학년이어서 혼자 두고 올 수가 없어서 아내와 함께 그 집은 놔두고 저는 산호세에서 혼자 지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함께 교회를 섬기게 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어제는 산호세에서 산호세 5분 거리에 있는 집에 그리고 이 열흘 후에는 파사데나 옆에 있는 집에서 짐을 빼서 오면 이제 두 집이 한 집으로 될 수 있는 시간이 있죠. 그 짐을 제가 반 정도를 저 혼자 살았는데 뭔 이렇게 짐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저 혼자 있었는데 그 짐을 이제 밴에 넣고 그리고 아파트 사무실에 왔어요. 아파트 사무실에 와서 그 직원이었던 여성분을 만났습니다. 저에게 딱 보더니 마지막 전자 사인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럴 리가. 그래서 제가 마침 노트북을 가져가서 그 사인을 했다가 위에서 작업을 하는데 이메일을 넣고 그리고 제 비밀번호, 패스워드를 넣는데 안 들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 했는데 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에이 설마. 다시 세 번째 했거든요.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락이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30분을 후에 다시 풀 수 있다고 이메일을 받아봐야 된다고. 그래서 그 직원분이 빨리 나 4시까지나 나갈 거니까 그렇게 하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 시간이 여유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래도 조금 마음은 안도는 했지만 약간 당황스러운 부분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집에 잠깐 가서 짐 정리하고 있는 아내한테 왜 그냥 왔냐 그래서 이게 지금 락이 걸려가지고 안 된다고. 다행히 30분 후에 그 락이 풀리고 제가 마지막 전자사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기쁜 마음으로 가서 열쇠를 받으러 그 아파트 오피스에 갔더니 그 여자 직원이 또 얘기하더라고요. 함께 사는 아내의 전자사인을 또 받아오라고. 그래서 전자사인을 받아 다시 그 자리에서 하는데 또 아내께 락이 걸리는 거예요. 30분 후에 풀 수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다시 돌아가서 아내에게 이번엔 당신께 걸렸다고. 그래가지고 다시 30분이 지나고 나서 쳤는데 이번에는 아예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시간이 4시인데 2시가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점점점 시간이 지나 30분이 지났는데 다시 제가 진행했는데 이번에 한 번 하고 2번 했는데 3번째 하면 또 락이 걸리면 안 되니까 제가 여기서 멈추고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제 얼굴을 보고 몇 분은 허당이구나, 저렇게 바보처럼 저걸 못하다니, 몇 분은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나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그런 얼굴들로 하시는데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바로 동동 구르고 있는데 마침 아내 지인분이 한마디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제가 듣게 되었어요. 혹시 신규 등록을 아내가 했나요? 안 했구나. 그래가지고 신규 등록을 다시 아내 거를 하고 나서 해보니까 풀렸고, 그리고 전자 사인까지 하게 됐습니다. 와, 정말 제가 어제 그 시간에는 이제는 길거리에서 자는구나 생각이 들었었어요. 근데 성도님들께서 만약에 물어보신다면 무슨 얘기를 제가 드려야 되지? 이런 고민을 하고 기쁜 마음으로 사무실에 딱 갔는데 3시 15분이었어요. 놀랍게도 사무실 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3시 20분, 25분. 주님, 왜 저한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게 뭡니까? 저 길에서 자면 안 되는데 교회 와서 교회 사무실에 잘 수는 없지 않습니까? 도와달라고 말씀드렸는데 놀랍게도 오늘 이 말씀 천국의 시민권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깨달음이 있어서 그 직원을 기다리면서 한편의 오피스 앞에서 깨닫게 된 거를 막 녹음을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기 위해서 요 다시 한번 깨달으면 4가지 부분들을 깨달은 걸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모습 가운데 아내가 신규 등록을 해야 되는 것을 몰랐습니다. 같이 살기 위해서, 한 집에 살기 위해서는 신규 등록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그 사람과 함께 살기 위해서는 등록을 해야 돼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믿음의 여정을 걸어야 될 그 누군가가 이 자리에 없습니다. 우리가 혹시 아니란 마음에 언젠가 그분도 주님 믿겠지, 나 아니어도 되겠지, 이제 예수님 믿다가 교회 안 나가니까 언젠가 나갈 거야 라고 하면서 마냥 시간을 미뤄뒀던 분이 계셨다면 주님이 우리한테 요청하고 계세요. 함께 천국 시민이 될 수 있도록 불러라. 그가 등록할 수 있도록 도와라. 그리고 네가 분명히 그 복음을 제시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2번째로 저희에게 주님께서 이 시민권을, 천국 시민권으로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 시민권자로 살아갈 때 그 시민권을 주신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민권을 진행하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죠? 주님이세요. 그러면 그 시민권자의 최종 권위자의 얘기를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주님이 우리에게 매일매일 주시는 디렉션에 깨닫고
주님 앞에 영적으로 더 주님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바라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깨달음이 우리에게 필요하여 매일매일 주님의 디렉션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시민권자로서 살아간다면 이 땅에 살아갈 때 그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천국에 대한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담대하게, 매일의 어려움이 있지만 때로는 힘든 시간이 있지만 그것을 일희일비하지 않고 담대하게 주님 만날 수 있고 그 주님 안에서 함께 동행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우리에게 시민권자로서 살아갈 때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어제 이렇게 발을 동동 구르고 3시 45분에 온 그 직원분을 너무너무 반갑게 맞이할 때 한편으로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 나누고자 그 어제 해프닝이 있었는가 싶은데 제가 이렇게 허당입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이 우리한테 시민권자로서 이 담대함이, 그리고 시민권자로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주님은 계획을 갖고 계시며 함께 오늘 동행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21절 말씀 함께 읽기 원합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은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켜서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변할 그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광스러운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재림의 그 시간까지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그것을 고대하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그날을 향하여서 그것을 알게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승리를 얻고 더 새 힘을 얻고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한 주간의 삶을 살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재림의 때 우리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키시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얼마나 이것이 큰 은혜인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의 의로움으로, 우리의 행함이 아니라 먼저 주님이 부르셨던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만났던 한 성도님께서 자신의 삶 가운데 80여 년을 넘는 삶을 뒤돌아보니까 목사님, 인생 별거 아니더라고요. 6.25를 그래서 괴뢰군의 그 총탄을 피해서 남한으로 내려오는 과정에 죽을 고비를 숱하게 넘기면서 사선을 넘으면서 그리고 4.19, 5.16 다 지나가 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미국으로 불러주셨고 새송환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됐는데 별거 아니었습니다. 그 인생 별거 아니었는데 귀한 것은 제가 주님을 알았다는 것, 주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것이 저에게 참 귀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정말 그 성도님의 이야기, 두 분의 성도님 얘기 들으면서 뚫어지게 제가 정말 혼이 나갈 정도로 그 역사하고 어떻게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는가, 하나님께서 한 영혼 그리고 한 가정을 변화시킨 그 모습 보면서 참 주님의 은혜가 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신방을 하면서 저희 성도님들이 이렇게 귀한 분들이시구나라는 것을 제가 더 알게 되었습니다. 참 주님 참 좋으신 분이세요. 우리를 이 자리까지 불러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보면 주님 옆에 나아갈 자격이 없고 천국의 시민권자로 살아갈 자격이 없는 자들인데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시고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모습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 말씀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자들에게
4장 1절 말씀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바울 선생님을 통해서 빌립보 교인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들, 자매들이 정말 보고 싶고 사모합니다. 그리고 당신들은 나의 면류관이고, 그리고 당신들은 나의 기쁨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하시는 말씀 같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너무너무 보고 싶다. 그리고 너는 나의 면류관이다. 왕관이 아니라 분투하며 달렸던 그 운동 경기에서 최종 승리했던 그 자에게 쏟았던 면류관, 그것이 바로 너다. 그리고 너는 나의 기쁨이다. 우리 모두는 그럴 존재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를 보시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기뻐한다. 너는 나의 면류관이다. 우리의 몸이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힘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보시고 주님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계세요.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아, 너는 나의 면류관이고, 그리고 너는 나의 기쁨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듣는 자들에게 바울 선생님을 통하여서 1장 4절 말씀의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서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굳건하게 서는 모습을 말하며 2인칭 복수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혼자 쓰는 게 아닙니다. 함께 동역하여서 공동체를 이뤄 주 안에서 강건하게 서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한 주간 주님 앞에 우리가 온전하게 그리고 함께 손을 붙잡고 주님 앞에서 쓰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단편 소설의 부분들을 조금 이야기를 드리고 말씀을 맺고 싶습니다. 나다네 호선의 큰바의 얼굴이라고 하는 소설을 다 읽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큰바의 얼굴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얼굴 크신 분들이 좀 약간 좀 낯이 뜨거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우리가 이 소설 참 많이 읽어보셨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여기 어니스트라고 하는 한 소년이 그 마을에서 전설로 내려오고 있는 바위 얼굴을 한 그 인물이 나와 언젠가 올 것이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통해 기다렸습니다. 어린 소년이 저 바위의 모습이 사람의 얼굴처럼 되어 있고 그 바위의 얼굴 모습을 닮은 그 사람이 분명히 올 거다라고 기대하며 기다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부유한 상인이 그리고 장군이 그리고 정치인이 나타나서 저 사람이 그 바위 얼굴 닮은 사람이 아닌가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마을 사람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이 어니스트, 그 기다리고 있던 소년이 장성하여서 어느새 그 얼굴을 닮았다고요. 저는 이 소설을 통해 깨닫게 된 것은 우리가 주님을 향해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누굴까 생각했었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게 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통하여서 어떤 것 하나 대체할 것 없는 연약한 모습입니다만 주님은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너는 나의 면류관이고 기쁨이다 말씀하시고 그 모습 보면서 누군가는 주님을 따라가고 또 주님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 한 사람이 얼마나 귀중하고 그 귀중함의 스타트는 시작은 바로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 마음 기억하고 한 주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